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성경통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는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내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셀 수 없고 가늠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또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마와 신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호문 감독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9장에서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명기에 대한 개관을 영상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이자 토라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끔찍한 여정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적격 판정을 받죠.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토라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 책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시리즈로서 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중심에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요.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반복이죠. 이 책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오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들을 중심으로 양쪽에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고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동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이전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언약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간곡한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더 신실하라고 당부합니다. 10계명을 상기시키면서요. 이 부분의 한가운데 유명한 구절인 쉐마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말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되고 이 구절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들을 이어주죠.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들은 것에 반응하다, 우리말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도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사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며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마음을 다해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큰 목적을 위함인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요. 모세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낼 기회를 갖습니다. 쉐마의 또 다른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건데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이고 문맥상으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순종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태양, 날씨, 성, 전쟁 등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모세가 볼 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인간을 천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와 구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중심에 율법 모음이 등장합니다. 크게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규입니다. 그들은 중앙의 한 성전에서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연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성전에 드리고 3년에 한 번 다른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런 법규로 인해 이들은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가장 정의로울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법규입니다. 장로, 제사장, 왕은 모두 언약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왕을 신성시하고 왕이 법 위에 군림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권위 아래 놓였죠. 이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에 대한 법규, 즉 결혼, 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 즉 사법제도를 통해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소개된 뒤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로 끝을 맺습니다. 자, 율법들을 읽는 요령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매우 다르죠. 두 번째, 이 율법을 문화가 다른 현대의 법과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자 주어진 것인 만큼 당시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가혹하거나 특이해 보이던 율법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는 없던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끝으로 어느 특정 법규에 담긴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분별해보면 정말 심오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9장 9절에서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경고와 최후 통첩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늘에 큰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정을 강요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안다. 우울하죠? 모세는 이들과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소망은 별로 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언젠가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 말하죠. 이 생생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치고 말죠. 그러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그를 청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마음에 대한 소망으로 선포하죠. 모세는 설교를 경고와 축복의 시로 마무리하고 산으로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끝나갑니다. 성경 이야기에 중요한 긴장 관계들은 드러났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셔서 악을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과 화해하실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까지가 신명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신명기 개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로 우리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는 모세가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신명기를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명기 29장 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를 통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더불어 갱신하는 기록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순종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적용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앞서 신명기가 세 편의 고별 설교라고 했는데 첫 번째 설교는 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1장에서 4장 4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설교는 현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27장에서 3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 19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구체적인 율법 조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장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악과 죄에 관하여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19장을 읽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내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이렇게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20장입니다. 20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해야 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6절에서 17절은 진멸시켜야 할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절에는 진멸시켜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20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또한 귀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국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국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국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거쳐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렇게 20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21장부터 26장은 또한 사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21장은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부터 30절까지는 가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은 전쟁 포로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장부터 17절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 또한 18절부터 21절은 폐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또한 기타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군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21장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22장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 4절은 형제의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혼합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0절은 이제 순결,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으로 귀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어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여자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있어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남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22장 함께 읽었습니다. 23장은 이제 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그다음에 또 다른 기타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육성하고 또한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규례들입니다. 23장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마다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23장 읽었습니다. 24장은 이혼과 재혼, 기타 규정 등 약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 내에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몰아내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권고입니다. 24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또 귀로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그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단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렇게 24장을 읽었습니다. 25장은 사회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비가 생겨서 쟁판을 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또한 다른 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5장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이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배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짐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19장부터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이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며 또 이웃에게는 사랑과 관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19장에서는 도피성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종교적인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인격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0장에서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은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전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도 사랑과 긍휼 그리고 평화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또한 가정의 질서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부패에 오염되고 있는 것을 막고 오염된 자를 구제하며 백성의 삶에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시기에 성도들은 거룩한 경건에 힘써야 하며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이웃 사랑과 순결한 삶을 위한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영육 간의 순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하며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관용과 희생으로 대해야 하며 자연 만물까지 자비와 긍휼의 정신으로 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육성하고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러한 규례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무엇보다 온전한 신앙과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동시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내에 불법 또한 타락을 추방하고 공의와 사랑을 정착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약자 보호법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 내에 이기적이고 또한 그런 개인주의를 몰아내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법적인 보호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내에 공평이 실현되게 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며 동시에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한 코로나라는 쉽지 않는 이러한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숭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부터 2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숭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전적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개인주의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웃들을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비전과 아버지 그 사랑을 품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